네, 시간 함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3층에서 지금 네, 시끄럽게 아직 4살이라 네. 우리 다음 PPT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함께 과연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제 9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시작.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 9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PPT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쟁이나 시시비비에 휘말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의 일의 그 자초지종을 아는 사람이 꼭 진실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황이 올바르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진실이 의폐되거나 왜곡될수록 사실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된 자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과연 어떤 것이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와 우리 이웃의 명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첫째 항목의 연장성산에 있는데요. 신자가 자신과 이웃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른편에 서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을 위해 나타나 옹호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말 못하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같은 약자를 위해 옳은 말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약자들의 편을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 약자들이 위로받고 보호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판결과 공의와 관련된 일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일에서도 충분히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부친이 다윗을 질투하고 싫어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단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윗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내리면서 다윗을 옹호하였죠. 사실 이 당시의 왕정 제도는 왕에게 눈밖에 나거나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편에 서서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른편에 서서 다윗을 옹호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없어야 요나단은 자기가 편하게 사울의 왕을 뒤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참된 신자 역시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하더라도 오른편에 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이웃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진실은 기계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이웃의 잘못을 막 까발리듯이 널리 알리는 행위는 사실 사랑의 근거한 행위는 아니죠. 결국 이웃이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허물을 덮어주며 넘어가는 것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웃의 명성을 존중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우리가 살면서 남이 잘 되는 일을 보면 사실 가족까지는 잘 되는 걸 보면 기쁘지만 네, 이렇게 좀 친척, 사촌까지 넘어가면 좀 배가 아픈 건 좀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촌을 떠나서 나와 남남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더 배가 아플 때가 있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질투를 하죠. 이것이 정상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아니면 훌륭한 인격과 삶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잘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줘야 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아닌 함께 기뻐해주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원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잘 되는 것까지도 기뻐해야 될 줄 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7째,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실패할 때 기뻐하죠. 불행할 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경쟁 사회에서 남이 뒤처져야지만 내가 잘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남이 불행해지고 잘 안 되어진다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불행해지면 일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의 실패와 불행에 함께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8째, 이웃이 무죄하다. 이 무죄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이웃의 무죄를 함께 결백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질투와 이기적인 감정에 맞서야 하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9째, 이웃에 대한 좋은 말들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한 나쁜 말들은 부득이하게 시인해야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집니다.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막 나쁜 말도 하게 되고 흉을 볼 때도 있죠. 하지만 신자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한 나쁜 말은 부득이하게 시인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좋게 말을 하지 않고 험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신자들은 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번째,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하는 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고자질 또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의한 고소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고자질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고자질한 사람의 의도대로 이 고자질의 이 대상을 폄하할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첨 또한 부당한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자들은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이웃을 헛뜯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11번째, 필요시에는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며 보호해야 한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먼저 택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거짓말과 도둑질, 간음과 살인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진실을 찾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번째, 합법적인 약속을 지켜라. 합법적으로 약속한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약속을 쉽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약속에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약속하면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면 사실 그 사회는 신뢰가 넘쳐나게 되고 또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지휘 판별에 필요한 이 사회적인 비용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 소요일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13번째,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러우며 좋은 평이 있는 것들을 살피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참된 신자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보다 먼저 이것이 참되냐, 경건하고 옳은 것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학력 증명 같은 여러 서류들을 뗍니다. 사실 이런 절차는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어디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당연히 의뢰나는 서류죠. 심지어 뭐 주민등록 등본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학력 위조가 거의 없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국인이 이제 자신의 학교에 또 다른 이게 학력 졸업 증명서를 내기 위해서 졸업한 영국 학교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졸업 증명서를 떼달라고. 그랬더니 영국 그 학교에서는 의아했다고 해요. 왜 졸업 증명서를 떼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도 학력 증명 이런 게 위조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되게 디지털화 많이 돼 있고 되게 전산화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력 위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은 뭐 우리나라보다 이런 전산 시스템이 얼마큼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가 그런 위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라고 뜻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우리가 뭐 대출이나 뭐 필요한 공적인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몇 년 전에 LH 지원할 때도 서류만 진짜 몇십 장을 냈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서류들을 제출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점점점 요구하는 서류들이 제출하라는 서류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용하여 부당함을 취득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아지니 사실 그것을 속아내기 위해서 점점 많은 서류들을 증빙해야 되는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과거 한국 교회도 정직함으로 인정받았던 뭐 지금은 뭐 정직함으로 인정받지 못하냐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 과거에 정직함으로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이후 기독교가 점점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되어질 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뭐 장로님이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 풍조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거래할 때요. 그러면 사실은 잘 믿지 못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저도 전에 이제 투잡을 뛰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일하고 있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사실 그 직장에서는 아무도 저 빼고는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분들이었는데 그 사장님은 자기는 이렇게 거래할 때
누구누구 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되게 사실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모든 뭐 직분자들이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분의 아주 정말 소수 분들이 먹칠을 하고 계신 건데, 아니면 악의적으로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마음 아픈 현실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또 봤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이제 또 구름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또 여러 피해자가 발생되어진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사실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종교 신뢰에 대한 이런 조사들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좀 신뢰도가 많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고. 사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요.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항상 교회 분들과 지내고 지금까지도 저 일평생을 교회에서 몸담고 살았는데 제 주변에 다 좋은 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영암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꼭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워낙에 이제 사실 이제 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종교 중에서 제일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엔 언제나 이제 안타까운 일들 많이 일어나기 법이긴 하니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이렇게 정직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소득 신고하는 일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지원금이 좀 이제 줄어드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 좀 결단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가정에 좀 생활비가 준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 성도로서 정직해야겠다. 정직함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자. 이 마음으로 좀 이렇게 결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좀 살짝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사회에 이런 모습들을 사실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하구나.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때 또 이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기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의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그 자체로 옳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정직하고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다. 무엇이 제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 이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와 이웃의 진실과 명성에 특별히 이제 이 공적 재판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을 금한다고 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 당사자의 명예와 이 재산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적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거짓 증거는 판단의 착오를 일으켜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가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검색하고 알아보면 사실 이게 악의적인 가짜 뉴스구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쉽게 보급이 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광대한 정보의 바다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 정보들을 그냥 막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공유하고 그런 일들이 많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또한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를 금해야 합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왜곡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잘못된 재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인이 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언은 물론이고 증인을 매수하거나 협박하는 것 또한 금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으로 세우는 일들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을 금합니다. 신자의 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판결을 승인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 또한 금합니다. 불량한 자가 일부러 거짓으로 증언하는 줄 알면서도 그 증언에 따라 판정하면 나봇과 같은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은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게 되므로 신자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과 뇌물에 휘둘려 의인에게 돌아갈 보상을 악인에게 주어서도 안 되며 위조를 금하며 진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제때에 알리지 않고 침묵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죄를 묻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당함에 대해 책망하거나 남을 꾸짖어야 할 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한 이들을 적절하게 꾸짖으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실을 잘못된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며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 또한 금합니다. 진리나 공의에 대해 편견을 갖도록 의혹을 부추기거나 또한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을 금하며 진실이 아닌 거짓, 중상, 험담, 회방, 고자질, 수군거림, 냉소, 욕설, 조급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또한 금합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항상 기사를 보고 살고 있죠. 특히나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아주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에서 뿌리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많은 사람에게 진실만을 전해야 하며 옳은 관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는 채 기득권자들의 입맛만을 맞춘다면 사실은 사회는 급격한 후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욱 깨어서 성경에 말하는 내용만을 진리만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성도의 입맛에만 맞게만 자신의 이익에만 맞게만 한다면 사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죠.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들은 말씀에 빗대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며 사는 우리 영화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